오늘은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막 불편하고 손해를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보좌의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안에도 여러분이 계속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거든요. 두 번이나 같은 말들을 반복했어요. 이 같은 검은 보석들은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다. 그 정도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9장이 이 먼 훗날 열왕기상 자체 상하가 먼 훗날 바벨론 땅에서 이것을 이제 기록하게 됐는데, 결국 열왕기상 9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 결과로 나라는 쪼개지고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포로가 되어서 이제 70년에서 100년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성취를 본 사람들이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길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전 회복하는 길이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잃어버렸다, 나는 다 빼앗겼다, 나는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다면은 오늘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릴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눈길은 언제나 이방인들이 오는 것, 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에 5천 종족이 복음을 듣기 위한 건데, 이거 다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또는 성막에도 보면 이방인의 뜰을 마련해 놨다 그래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나오는 이 스바 여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그 에티오피아 넷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집사님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빌립을 몰아다가 어디 갑니까? 에티오피아 넷이, 간다게의 그 국고성을 맡은 이 넷시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빌립을.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거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입니다.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항상 성전에는 있고 성막에도 항상 이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후대들을 세워서 저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포로가 되고 나중에는 속국이 되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방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는 이 완전한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또 기도도 이상한 신비적인 기도 말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말고 다른 종교 하는 기도 말고 완전한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도 체질, 선교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은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인데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눈길이 그 다 있는 거죠. 그럼 이 스바가 어디냐? 아까 말씀한 에티오피아가 바로 스바예요. 그 주변국인데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스바 이 지역은 어디냐면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이제 그 나일강의 물이 전부 어디로 들어오냐면 그 지중해로 들어오는데 이 지중해로 들어오는 이 나일강은 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오는 거예요. 주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쭉 내려오는 건데 그 최상류에 있는 지역이 에티오피아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옛 이름은 스바죠. 스바. 아마 이 스바의 여왕이 아마 통치했던 나라인 것 같은데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 나라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스바의 여왕이 아마 여왕인데 그 천리길도 아니고 만리길이 넘는 어마어마한 먼 길이잖아요. 대장정인데 그 여왕이 한번 온다.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우리 뭐 수원 그 화성 그 가면은 정조 왕입니까? 그 사람이 그 행차한다고 한강 다리 놓고 뭐 이런 오늘 요즘 뭐 다시 재연해보고 하잖아요. 왕이 그 서울에서 한양에서 화성 가는데도 그 온갖 지금 얼마나 그 행차하는 길이 복잡하고 많습니까? 그런데 고대에 지금 이 왕이 그 수만리 길을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마 이 스바의 여왕이 그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제 같은 성격은 막 궁금해도 넘어가 이런데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 확인해봐야 돼 이런 사람이야. 좀 별난 성격이겠죠. 이 사람이 소문만 듣고 도무지 이 솔로몬의 소문 이거 가지고 이 믿을 수 없다. 본래 소문은 뭡니까? 가보면은 허당이 많거든. 부풀린 게 엄청 많잖아요.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큼 부풀린 게 많다고, 펑튀기 해놓은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기 신적이야. 그러고 있다가 도무지 에라이 못 찾겠다 이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소문을 그러니까 이제 스바 여왕이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럼 맞으면 또 선물을 줘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선물과 함께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아마 제 생각에 그 나일강을 배를 타고 내려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육로를 건너는 것보다는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 한강하고는 견주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세계 몇 대 강이잖아요. 그 강을 이제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아마 히람이 있는 그 항구로 해서 두로 쪽으로 해서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뭐 먼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이지 않겠나 봅니다. 어쨌거나 이 스바 여왕이 왔습니다. 오늘 첫째로 이 전 세계가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듣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오늘 전 세계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이 스바의 여왕이요 굉장히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셔도다.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을 보고 그랬어요. 당신 앞에 말을 듣는, 당신의 말을 듣고 지도를 받는 당신의 신하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참 그렇게 감사가 잘 안 나오죠. 행복하지 않잖아요. 당장 내 행복은 돈이 생겨야 되고 아프던 것이 사라져야 되고, 예? 이런 것이 우리는 자꾸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행복인 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이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감사가 잘 없어요.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고 정말 행복이 뭔지 오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뭐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래서 오늘 스바의 여왕이 오히려 이 신하들을 깨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이 솔로몬의 외교 정치가 1절로 13절까지 나옵니다만은 스바 여왕의 방문은 솔로몬의 외교 정치가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축복하셨던지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보는 것을 아주 손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궁금한 건 못 참는 이 여왕이 말이에요. 그 수말리기를 이제 이렇게 찾아온 거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있었던지 애굽과 동방의 모든 왕들의 지혜보다 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솔로몬의 지혜가 뭐 그렇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수말리기를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가보는 것도 아닌데 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이 축복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애굽에 선포된 그 피 언약을 솔로몬이 붙잡았어요. 나중에 또 타락하고 하는 부분은 놔두고 왜 이렇게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그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항상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속에 언약궤 속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가장 중요한 두 돌판, 이게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나머지는 언약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피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 생활하고 거기다 30년을 더 넘겼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뭐 했느냐? 아무리 해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벌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잡아서 피 뿌려가지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해방돼 버리거든요. 나올 때 하나님은 이상하게 또 홍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다. 마른 땅같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배를 고프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목마르다.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만들었어요. 춥다. 어떻게 했습니까? 천년 에어컨을 하나님 다 구름 기둥을 씌워줬어요. 밤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춥습니까? 그 추운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다. 대적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할 나라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다 두려워 떨고 지도자도 도망가 버리고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무너져 버리고 요단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뭐냐? 하나님의 피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걸 솔로몬이 다 붙잡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못 해도 괜찮아요. 학생들 공부 못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다 잃어도 괜찮아요. 오늘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 언약만 붙잡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왔는데 많은 수행원들과 금보석 약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너무나 놀랐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미친다.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 내가 들은 소문보다 2배나 큰 응답을 보았다고 고백했고요. 당신의 지혜를 늘 보는 당신들의 신하들이 복되도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가져온 금, 향품, 보석, 백단목. 이 백단목이 뭔지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뭐 만들기도 그랬죠. 악기를 만드는 중요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 전 세계의 솔로몬의 지혜를 자랑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게 됐는데 이 지혜를 얻은 인생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런 제2의 솔로몬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보니까 모든 일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서 나오는 지혜가 하나님이시는 참 지혜인데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나오잖아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했냐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되어서 충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바로 솔로몬 같은 이런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다. 열왕기상 오늘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정치하는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뭐 왕이 되었잖아요. 자기가 뭐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나이는 어리고 다 나머지는 다 형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신하들과 많은 국민들 앞에 또 전 세계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정치를 하는 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은금, 보화, 권력 이런 것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이미 권력은 다 받았잖아요. 솔로몬이 뭐 왕이 됐으니까 뭐 다 고대의 왕들은 다 자기 거잖아요. 따지면. 그런데 더 얻을 게 더 뭐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아닙니까? 다 안 얻었습니까 아직? 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구하기만 하라고. 그게 키인데 셋대 이거면 딱 가지고 열면 돼요. 하늘 보좌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그거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다음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풀면 무엇이든지 닫으면 열리고 풀리고 그 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쥐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쥐고 있다고. 아닙니까?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안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지.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태는 내가 지고 있는데 내가 열로 안 간다 이 말이지. 여러분 비번 알고 있으면 들어오면서 띠리리리 이러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어떤 분은 자주 안 쓰신 분 보면 맨날 뭐 교회 오면은 열려 있고 그러니까 비번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럼 저한테 전화하지. 이건 알고 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비밀의 창고에 비번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사용만 하면 돼요.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은 진짜 필요한 것은 지혜구나. 지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응답이 오늘 나타나는 부분이잖아. 오늘 본문은 그 응답의 성취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경제를 얻는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 줄 다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별로 잘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이후에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아닙니까? 그죠? 롯은 뭐 좋은 데로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고 주변에 평지고 물이 많고 목축하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럼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 뭐 이 조카가 지 좋은 대로 딱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좌우면 나는 우하고 네가 밑으로 가면 나는 위로 가고 이런다 했거든요. 또 삼촌이니까 또 약속대로 그럼 내가 산지로 갈게 이러고 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카 롯이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318명 가병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뺏어왔잖아요. 그때 왔을 때에 이 수많은 그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 전리품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전리품의 원주인은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이라. 소돔 왕이라.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당신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가져도 되는 것이고 내가 다 찾아왔으니까 내가 해도 되는 거지만은 또 뭐 남의 나라 쳐들어갔으니까 또 그거 다 차지해도 되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저 부자 된 거는 우리 거 다 뺏어다 된 거야. 이런 말을 들을까 싶어서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지 너희가 나를 부자 만든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내가 남의 거 뺏어가지고 부자 된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갈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 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 줘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경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줬습니다. 318명을 거느린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젊은이들. 그러면 장가 안 간 318만 있다 치더라도 하루에 먹는 게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유초등부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것은요.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지만 전략이 항상 해당을 향해 먼저 가는 거죠. 간다고 다 만나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똑같이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전도는 여러분이 막 말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감동시키고 굴복시켜가지고 끌고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 가게 돼 있어요. 복음 깨닫기 이전에는. 제대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행히 복음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못 깨달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도하는 현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지혜가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 어느 정도냐? 모든 왕을 다 합쳐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능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바의 여왕이 와서 막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래요. 그런 질문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도 속 시원하게 대답 못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속 시원하게 대답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천하를 아는 지혜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자문을 기록했고 전도서를 나중에 마지막에는 기록하고 그랬죠. 그것만 아니고 곤충에서부터 식물, 동물 모든 학술들을 다 꿰뚫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 같으면 뭐 노벨상 몇 개를 받았을 건데 노벨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됐죠. 재물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가지고 있으면 뭐 지식이든지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복음 없이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닫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나는 어떤데 한 번씩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불교 가정에 태어났다면 이 순진한 내가 예수 믿었겠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것도 참 은혜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내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나는 아파가지고 너무 질병 가운데 힘들어서 복음 듣고 교회 왔다,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실패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어릴 때 누가 그냥 꼬시니까 그냥 교회 사탕 빵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막 그냥 끌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은요 굉장히 축복된 부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실패와 고통과 이런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다. 그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오늘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재물이 있어야 되고, 재물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른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진짜 이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되겠는지를 알면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재물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예? 교회가 정말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중고동부 메시지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강해지고 군비도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는지 1000일 동안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1000일 동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계속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에 1000일 해봐야 뭐 몇 년 안 되잖아요, 따지면. 매년 매일 와서 왕의 일을 하면서
드렸다. 이래 보는 게 더 가능한 유추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구원받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세계복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 237 나라를 살려내고 5천 종족을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인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특별히 이 중직자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뭐 젊은이들 세상 나가보니까 뭐 세상이 뭐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특히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 지혜를 얻게 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기까지 오랫동안 그냥 초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나게 했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떠나간단 말이에요. 다 아는 거죠. 선지자들 다른 제자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자. 그러니까 이제 뭐 따라 나서는데 어느 도시에 가니까 이제 또 교회 큰 교회가 있잖아요. 너는 여기 있으라 그래. 엘리사가 또 따라가는 거죠. 졸졸졸. 다들 뭐 아이고 왜 따라갑니까? 선생님 성전하시는데 하나님 불러가신대요. 다 알잖아요. 나도 아니까 시끄러워 조용해. 또 따라가는 거죠. 다음 도시 다음 도시를 가는데 계속 엘리사가 따라가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에게 임한 영감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 이 정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엘리사의 그냥 달변 그가 되는 게 아니고 엘리사의 젊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무슨 꾀를 내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솔로몬이 볼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 이루어낸 이 어마어마한 업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벌써 이 정도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위에 지금 뛰어난 나라인데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세계 위에 세계보험 하겠냐 말이에요.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뭐라 했냐면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바로 왕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은 적이 있잖아요. 적어도 솔로몬은 이 세계화라는 기도 제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장에 살고 이 시골에 살아도 세계화라는 이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저는 진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옛날의 이야기예요. 20몇 년 전에, 한 30년 가까이 전에. 자기는 그래서 나는 국내파다면서 맨날 가더라. 웬걸 뭐 국내파 좋아하네.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분이. 그 사람이 오철동 목사예요. 20몇 년 전에 맨날 자기는 국내파래요. 국내파. 무슨 파냐. 저도 들으면서 옳소 이랬거든. 나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는 진짜 영어 잘 안 돼. 인사말밖에 못해. 가면 일단 그 나라 인사말은 다 외워놔요. 근데 뭐가 어떤 사람은 막 해외 가는데 막 둘이서 너희서 막 같이 가더라고. 왜 주고 같이 가는 모르겠어. 혼자 가면 될 건데 다 영어 안 돼서 그러거든. 두려워서. 나도 영어 안 해도 갑니다. 그냥 가서 손짓 발짓하고 다 하면 다 통해요. 다 보내줍니다. 답답하면 제가 다 불러줘요. 그럼 비행기 놓치면 못하면 비행기 타면 되지 뭐. 공항 안에서 다 해준다니까. 그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우리 막 시간 맞추려고 막 들고 뛰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그럼 막 방송합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재성수 불러서 한다. 그래도 제 이름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부른 사람도 많더라고. 그러면 찾다 비행기가 기다리고 이란다 게 세상에. 비행기가 10분씩 기다리고 이란다 게. 비행기 안 기다릴 줄 알죠? 기다립니다 비행기. 왜냐면 돈을 수백만 원 주고 수백만 원 아니네. 고객으로 해놨기 때문에 찾는다니까. 그 민폐 끼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민폐 안 끼치고 다 잘 다닌다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시골 살아도 좀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집 사람은 영어를 열심히 배워놓는데 아직도 제주도밖에 못 가봤어. 내 혼자 가서 좀 미안한데 이번에 우다야 그러다고 꼭 네팔 오세요 그러더라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 같이를 되게 강조하던데. 내가 같이 데리고 갈게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골 살아도 세계화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 지금 솔로몬이 왜 이런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까? 세계화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세계화가 돼야 복음화 될 거 아닙니까?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세계화도 안 된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당장 응답 주시기로 해서.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주었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를 안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잡은 언약 이거 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어른들 무심해야 하잖아요. 왜냐? 말이 일단 안 통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는데 뭐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상황이 들으면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우리 목사님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왜 다른 교단으로부터 손각기를 받아가면서 오직 이것만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이 응답 주신다니까. 그거 모르고 우리 교회나 저기 교회나 똑같지 똑같아요. 하나님 교회는 똑같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예? 같은데 그게 다르다니까. 여러분은 워낙 들어놓으니까 이게 그건가 싶으지. 옛날에 우리끼리 그런 말 했었어요. 고신에 가서 한 달만 있다고 와라. 그게 우리끼리 욕이었거든. 에이, 니 고신에 가서 한 달만 있어라. 뭔 줄 압니까? 지금 우리가 KNRTS 하잖아요. 그 목사들이 절반 이상 있습니다. 목사들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절반 이상은 목사들인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 인류 강사를 지금 신학교 강사로 지금 모신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다 서 있다니까. 근데 우리 정도 하는데도 기절할 정도인데 명강사, 용사님 몇이 직접 일하면 완전 기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이 복음의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겠습니까? 거기다가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출입할 줄도 모르니까 나라는 너무 큰데 이런 나에게 나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솔로몬은 아버지를 안 봤습니까? 아버지 다윗. 그죠? 다윗이 뭘 붙잡았냐 이거예요. 다윗이 이거 저거 골리앗 죽이고 살리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느냐? 우리 능력과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을 솔로몬이 붙잡다니.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보세요. 여기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2번이나 왔다고 적어놨어요. 12절에 보면 해놨어요.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전무후무잖아요.
10절에도 그려놨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무후무의 응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인데, 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깨달으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게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온 땅이 만명이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임하였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미 와 있다는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선지자다 이러났어요. 이미 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왕권 이미 와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는 왕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제사장적인 축복이 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살리는 이 선지자의 축복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만 하면 주시게 되다니까요. 그래서 축복을 받냐 못 받느냐는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할 게 아니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전도의 축복이요. 전도가 아니고 전도의 축복입니다. 또 선교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 같은 사람들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굉장한 그 대재벌이 된 근거들이 로마에 많은 기록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지 못하면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상태가 창세기 3장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나 맞는데 자꾸 네피림 상태로 창세기 6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늘 성공을 추구하고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이러니하게 망하는 일들이, 그래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 재벌이 없는 이유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왜 실패하는지,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지, 내 상태가 왜 자꾸 노예와 포로 속국 같은 방랑하는 상태가 되는지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 온다면요, 오늘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 오늘 이유를 깨달으면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연 솔로몬이 전도와 선교를 얼마나 이해했겠냐? 분명히 복음은 이해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피언약을 잡았으니까 맞는데 이 사람이 전도와 선교를 이해를 어느 정도 했느냐가 이제 안타까운 거죠. 진짜 이 사람이 스바의 여왕을 올 정도로 알고 이 선교의 중요한 의미를 알았다면 어마어마한 것을 했을 건데, 돌아갈 때에 제 생각에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교사 한 군단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면서 이집트 또 에티오피아 다 복음화, 아프리카 복음화의 중요한 문인데 놓쳐버린 거예요. 이번에 우다야가 가는데 마침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복음 왔을 때 이 친구는 원래 왔을 때 보면 선글라스 다 끼고 머리도 막 빗을 다 넘겨가지고 네팔스럽지가 않아. 이 친구는 분명히 네팔 놈이 많은데 네팔스럽지가 않아. 다른 친구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 멋도 부릴 줄 알고 막 그래다 카메라 큰 하나 막 내가 볼 때는 한 100만 원짜리는 될 것 같은데 카메라 딱 들고 막 사진 찍어요. 야, 일단 그릇이 좀 달라요, 애가. 그런 거 내가 간간히 페이스북에 한번 보거든요.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나름대로는요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이래요. 이게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친구는 복음 듣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가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뭐 그 뒤로 뭐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래도 뭐 우리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자꾸 연결이 그냥 카톡 연결만 되어 있는 거죠. 페이스북하고 뭐지. 근데 이번엔 이제 자기 이제 영 가게 되니까 이제 연락이 탁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 뭐 확실한 거는 그때는 아니었는데 그런 이제 다시 보험 전하고 확정을 하고 했는데 아니 그 네팔 사람이요 가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크리스나하고 우다이아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도 우리 랩런트들 잘 드러나야 돼요. 어디 가서 어른들한테 다 이래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서 인사도 하고 오면서 인사도 하고 군인들처럼 신고합니다. 이래 해야 되지. 어디로 간지 뭐 모르고 뭐 이래 보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오고 가고 이게 뭐냐면 이게 다 기도거든. 그래요. 장로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래 하는 거지. 뭐 어디로 갔는지 꺼집었는지 살아남은지 죽었는지 이래 버리면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 복 받잖아요. 지가 오다이가 온 성도 기도해 주지 목사 기도해 주지 그리고 또 선물까지 사줬다니까 그래요. 애 주라면서. 자, 이 지금 솔로몬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해가 내가 보기엔 많이 안 됐다.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이 두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 서바의 여왕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요 아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서바 여왕 영향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서바 여왕하고 솔로몬하고 하룻밤 자고 가서 자식을 낳았다 이래가지고 그 후손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건 이제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이래가지고 유대인 무리도 있고요. 에디오피아 내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 진짜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제대로 선교와 전도를 이 솔로몬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보고마와 이 동아프리카 보고마에 중요한 문이 열려지는 건데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정말 이해하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만 깨닫는 정도만 되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축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우리는 완전 복음이 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받는 그런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의 과거는 응답의 발판이 되고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현재가 미래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완전 복음을 뿌리 내리도록 하는 이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중심에 갖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히 우리가 서밋 타임을 호흡 기도와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 여기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집중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는가? 요 시간을, 타임을 늘 가지라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뭐 제일 좋고요.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영상을 또 켜주니까 새벽기도 6시에 뭐 그래 하셔도 되고,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일어나면 무조건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체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 오력을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낮 시간에는 모든 보는 것을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9가지가 세팅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이제 확정하는 시간이에요. 메시지를 보고, 그래서 말씀도 정리하고 하면서 전무나 제자와 세계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나를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뭐 영호사님 이제 제123 RUTC 응답 24라는 주제를 이미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목회자와 말씀을 살리는, 교회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직자가 현장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렘넌트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KNRTS를 통해서 네팔 이 선교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시면서 이제 RTS에서 우리에게 오다를 주기를 6교회 정도가 6명의 담임 목사님 정도, 당회장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후원, 그러니까 이사로 운영이사, 후원이사 아니고 운영이사가 돼야 이제 승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승인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사실 6명이고 5명이에요. 한 명 더 오시도록. 그래서 지금 한 명이 지금 오고는 있는데 이제 그게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후원 이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후원 이사가 2-3명 나왔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박지호 목사님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지명을 해놨고 지금 좀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는 이제 주례 임마누엘교회 전성은 목사님이 부임해 있기 때문에 국내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기로 이렇게 해서 목회자와 강단을 살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목회자와 말씀을 살리는 응답 받기를 바라고요.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해외에 이 네팔에다가 이번에 이제 우다야도 들어갔고, 우다야는 카트만두에 살아요. 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니까 가깝잖아요. 공항 주변에 살아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우다야를 좀 더 양육을 해서 우리 교회가 지교회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자기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좀 지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크리스는 앞으로 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좀 세밀한 부분이고 해서 좀 기도를 거기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가곡제를 통해서도 이 중요한 응답을, 문화 사역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방향은 이 후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 전문화를 좀 해야 되겠다. 지난주도 말씀 나왔죠. 그래서 주일학교만 아니라 이제는 토요학교와
또 매일 학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 그냥 우리가 서밋스쿨인데 이것을 좋은 문화연구회를 통해 법인화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좀 이런 응답, 방과후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또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식의 응답을 받아가서 유치부부터 뭐 태영아부터 중고, 대학까지는 못하더라도 중고까지 전체를 통합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좀 염두에 두고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 있다고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눈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로 솔로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여호와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정말 주역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 모두가 주역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